대림절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쁜 이 기간 동안에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그동안 재직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은퇴자들 오늘 이렇게 또 기념하는 예식 갖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은퇴자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연말이라서 더 바쁘십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참 바쁘다 하는 말이 우리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도 다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더 성실한 모습이 있긴 하지요. 그러면서 바쁘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루 중에 일상을 멈추고 요즘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이 임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때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요. 그것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를 믿으면서 가장 정말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가장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죽어서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 어떤 단어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은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많은 단어들, 많은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어둠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주신 소명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도지요.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시편 80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아니면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지은 시편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마을도 다 회파되고 불에 타고 집은 없어지고 수많은 삶의 터전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시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향해서 가장 중심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시편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 3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1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 그 포기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아시죠? 저의 상황을 아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린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요즘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회개 기도는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복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교만한 자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회개 기도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세례 요한을 비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은 아니죠. 그의 반론을 펴고 그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한다. 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언제라도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얼굴빛의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나에게 빛이 비춘다. 어떤 생각이 나시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따뜻하다, 환해진다, 밝아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활력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지은 Don't Give Up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또 자신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와 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지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하지요. 에서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에서와 정말 원수지간처럼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죠. 야곱은 정말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정말 빨랐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가장 좋은 가축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외삼촌 라반이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현실을 마주하고 대면하기보다는 도망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고 다시 두려운 마음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현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서가 그를 만나려고 올 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전부 앞으로 보낸 다음에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 씨름을 하지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놓지 않습니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절실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다. 우리 가족들도 해를 입을 수 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지요. 11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다고 약속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긴 했지만 주님과 함께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놓지 않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시편 기자는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계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자 화를 냅니다. 가인은 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지요. 대신에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하나님,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의지로는, 내 성질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건져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기도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회개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저에게 비춰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낭망하며 어두워지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주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주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